제가 다른 곳에서도 항상 이 말씀 드렸어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불법의 모든 출발점은 연기사상이라고 봐요. 연기사상의 정의는 매우 간단해요.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 조건적이다. 상호 연관적인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정불변하는 속성, 즉 자성을 가진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일체무자성이라고 얘기해요. 일체무자성을 다른 말로 하면 연기사상이고, 연기사상을 다른 말로 하면 대승의 공사상이에요. 어떤 분은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냥 연기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공이라고 다른 말을 쓰느냐? 공.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냥 연기라고 하면 될 거잖아요. 연기라고 하면 될 건데 왜 공이라고 한 말을 쓰느냐?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부처님의 법이 연기사상인데 부처님 반열반 이후에 약 500년 동안 아비달마 구사론자들이 이 연기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해석은 뭔 말이죠? 말이 쭉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라고 불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불법이 우리의 뇌를 괴롭혀요. 그게 교학불교의 혹은 스칼라불교의 단점이에요. 글자를 아는 사람들만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대승의 출발점을 알리는 반야부의 수행자들이 아예 불판을 갈아버려요. 그게 공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일체무자성, 연기공은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쓰이면서 다른 시대에 다르게 적용된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차이는 있다 없다? 없어요. 구사론자들이 연기를 계속 말에 말을 낳듯이 공이라는 말도 또 말에 말을 낳아요. 그래서 공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한 자세는 구사론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인 연기를 해석하는 것처럼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연기는 그저 공의 다른 이름, 대승의 공사상은 연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상 몰라도 된다 그래요.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 일체무자성이라는 부처님의 생각이 있게 한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의 원형이에요. 저는 그것을 업과 윤회라고 불러요. 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부르고, 나중엔 이건 해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열반의 뜻은 뭐냐? 니르반나, 욕망의 불길을 끄는 것이에요. 욕망의 불길. 니르반나 뜻이 뭐뭐를 끄다는 뜻 이상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욕망이라는 수식어를 붙은 거예요. 내 불편함의 불길을 끄는 게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니르반나. 부처님 말씀 따져보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이 계속 어려워. 욕망의 불길을 끈다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렵게 보이나요? 저는 그렇다고는 안 봐요. 대신 이 욕망이 항상 새로워지는 게 문제예요. 이 욕망이 해결됐다 그러면 다른 욕망이 안 생길까요? 예전에 3칸짜리 집이 있죠. 3칸짜리 집이 9평, 12평 정도 돼요. 요즘 아파트 24평 보통 살지 않나요? 더 큰 아파트에 산다고요? 그러면서 평수를 늘리는 게 자기의 기쁨이 돼. 욕망은 그 고유한 특징이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증장,
크고 성장한다고 하는 게 욕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욕망의 불길을 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 그 싹을 자르는 거예요. 한 욕망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럼 다른 욕망이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한 욕망이 충족됐어요.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다른 욕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끄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닥불 우리 불을 끌 때 어떻게 끄죠? 물을 확 뿌려버리나요? 조그만 불은, 촛불 같은 건 입으로 불어도 잘 꺼지죠. 그래서 요즘 손으로도 끄고 하는데, 집에 불 나면 대충 소방호스로 뿌릴 수 있죠. 제대로 끌라 그러면 흙으로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서 끄는지 풀어서 끄든지 목적은 끄면 되는 거예요. 업과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열반이라면 업은 무엇이고 윤회는 뭔지를 좀 따져봐야겠죠. 인도는 까르마라면 다 돼. 혹시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신 분 계세요? 그 노스님이, 눈썹이 하얀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따거는 업보로다 하고 지나가면은 그 집에 있던 만화님께서 아이고 스님 무슨 일이 옵니까? 이제 뛰쳐나오죠. 그럼 업보로다 하면 다 끝나 그냥. 인도도 마찬가지야. 까르마란 뜻이, 업이란 뜻이, 업은 한자로 보통 일을 뜻하죠. 인도인들의 업보, 까르마란 뜻은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이에요. 자업자득, 인과응보. 근데 이 정도는 사회적 도덕률로 다들 인정을 해요. 문제는 경계가 딱 있네요. 죽음이란 경계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지은 까르마가 끝나냐 안 끝나냐가 부처님 제세 시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어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죽으면 내가 지은 까르마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네. 그걸 상견론자라고 그래요. 자, 끝난다? 요즘 다들 좋아하잖아요. 죽기 전에 노세 젊어서 노세. 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걸 당견론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 여행지인지 갔다가 여행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네. 보통 이 여행 정보집 보면 그 여행 경험들을 딱 적어놓고 매뉴얼을 보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매뉴얼을 가르쳐 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거기는 좋은 여행지인지 모르겠는데. 자, 죽음 이후에 까르마가 관통을 한다. 그게 윤회 개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윤회가 있고 없고를 따져요. 근데 저는 그 자세가 만약 1번, 2번이라면 2번을 두고 무언가를 논하는 잘못된 자세라고 봐요. 자, 우리 죽음 이후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지금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지 내가 받지 않는지. 내가 받는다면은 죽음 이후에도 받아야 돼요. 내가 안 받는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말이 되니까는 내가 지은 것은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어.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업과 윤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제가 이 윤회를 부정하는 불교 교학을 논하시는 분들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그건 아니옵니다예요. 그건 업을 부정하는 자세예요. 윤회는 생각하지 말아요. 안 죽어봐서 몰라.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는 이 까르마, 업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지금 행동을 결정해요. 타인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타인이 나에게 한 자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해요. 저는 그래서 까르마를 생각한다면 윤회는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것만 생각합시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죠?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대승적인 인간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대승적인 인간, 더불어 함께가 되는데 저는 저의 괴로움이 제일 먼저 와닿아요.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그런가?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점점 익숙해져요. 내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할 망정 불편은 주지 말고 살자. 왜냐? 내가 괴롭기 싫으니까. 불교의 수많은 교리 중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상품이 하나 있다면 마하트마 간디하면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불살생이 있죠. 내가 죽기 싫어서 그래요. 내가 죽기 싫어서 다른 중생들, 다른 유정들, 다른 생명들을 그저 안 죽이는 것 뿐이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죽기 싫어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런저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논리적 체계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은 끝에는 내 괴로움을 직시하기 위한 생각이 남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자세가, 체계적인 교학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논리적인 그 자세를 불교에서는 원인을 밝힌 데서 인명, 해뚜비교라 부르고 다른 말로는 불교 논리학이라 불러요. 이건 기차들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한여름에 강의를 들으면 졸음이 딱 오는 적당한 자장가 수준의 강의예요. 다만 이것만 명심하세요. 경험이나 기억은 올바른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아닌 것을 하지 않으면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안 되는 경험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건에 맞지 않아요. 경험은.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의식, 밝은 마음 또는 공성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생각, 일들을 자기의 현재적 입장에서 끊임없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공성의 지혜라고도 부르고 요즘 말로는 통찰이라고도 불러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연기법, 이것 하나. 모든 불교는 여기서 갈라져 나왔다. 업과 윤회, 인도의 기본적인 문화 유형.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 열반 또는 해탈. 출발점을 윤회로 잡지 말고 업으로 잡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어한다. 내가 괴롭지 않고 싶으면 남을 괴롭히지 말자. 내가 죽기 싫으면 남을 찍이지 말자. 불교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없어요. 갈래는 자기 근기에 맞게, 자기 처지에 맞게 그 세분에 나가면 돼요. 이상으로 불교의 기본적인 입문, 연기법, 업과 윤회, 그리고 연기의 다른 이름 공까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를 하시어 좋은 과보, 좋은 선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